오늘 저희들이 읽은 16장 13절에서 28절의 내용은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으셨던 그 감추어뒀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드디어 꺼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실 일을 감추어뒀던 일을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성경 본문 이렇게 쭉 읽을 때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의 공생을 사셨다 그랬잖아요. 30세부터 30세 전까지는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정에서 순종하면서 그 일을 받들어 섬기셨어요. 그 목수일을 예수님 고된 일 하셨죠. 그렇죠? 더운 데 가서 목수일을 하고 또 돌을 깨고 막 이런 건축일 한다는 건 엄청 힘든 일이야. 지금 밖에서 건축일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막 온몸에 땀이 쏟아지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도 하신 거예요. 그리고 30세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서 이루게 하시는 그 일을 이제 시작하신 것, 이것을 30부터 33세까지를 공생의 기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3년 반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기간의 끝자락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주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중반이지만은 이 성경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서는 맨 끝자락 적어도 일주일 전 아니면 한 달 전 이 정도 되는 그 기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생애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일을 마치는 그 시점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술렁술렁 설렁설렁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어떻게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아주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조는 분 하나도 없이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초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학생들 다 받았죠? 여기 설교문 뒤에 그대로 있습니다. 본문 그대로 실었고 거기에 대한 해석만 조금 더 붙였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만 설명해놨기 때문에 오늘 본문 그대로 잘 읽으면 되니까 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에 주신 복과 성도가 받게 될 영광. 뭐라고요? 교회에 주신 복. 교회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위에 교회라고 했을 때는 이 장소를 말하지 않아요. 누구를 말해요? 이곳에 주님의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장차 받게 될 영광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앞에 주님이 부르심 앞에 나온 내가 받을 복이 뭐고 또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이 분명해지면 믿음은 결코 뒤로 물러가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나고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달려가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에게 주신 복과 성도가 받게 될 영광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 1단락으로 볼 수 있고 이제 그 가운데 교회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받게 될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부터 나머지 부분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기다가 적어놨고 조금 해석만 어려운 부분을 붙여놨기 때문에 본문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단락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어떻게 그 부분 먼저 앞에 서론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신 공생애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두 가지 질문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예수에 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제자들 자신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락에서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한 가지로 질문한다면 뭐라고 질문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분으로 아는가? 이 질문이에요. 우리 여기 학생들에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 대섭이가 대답을 잘할 것 같대. 대섭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들은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쫙 모아가지고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단하신 분. 야, 대섭이 대답이 대단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영현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어요. 영현이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막 해서 찾아낸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은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못 들은 사람은 공부를 안 한 사람들, 예전에 배우지 못하신 분들 있지만 조금 배운 사람들은 사회 책에도 나와요. 우리 배우는 학교 정규 과정에서도 예수라는 이름이 다 나와요. 거기에.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대해서 내가 고민한 결과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가 영영이가 지금까지 생각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발견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신 분이요. 영현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와, 영현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대섭이는 대단하신 분. 자,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대단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자, 거기에다 복과 영광을 주실 주님을 우리 한번 만나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질문을 해 먼저.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이스라엘의 제일 꼭대기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백두산 같이 우리나라 땅의 제일 이스라엘 땅 꼭대기 부분이에요. 헬몬산 바로 아랫부분이에요. 오늘날 그 시리아 다마스커스 그 아랫부분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 지역에서 갈릴리에서도 더 꼭대기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전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게 됩니다. 이제 맨 마지막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우리가 이 이름처럼 그 가이사랴가 당시 누구의 이름이에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에요. 로마 황제를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말하잖아요. 가이사 그를 기념해서 세운 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뭐예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념 도시로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또 서부 중부 지역에 보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또 도시가 있어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도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다양한 이렇게 도시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맨 위에 보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신전이 있죠. 큰 신전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의 견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얘들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에 대해서 대답한 것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사람들의 견해가 나옵니다. 14절 시작. 이들의 더러는 세대와 더러는 내가 어떤 은혜를 내리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예,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그 생애 중에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적의 통치자였던 한 그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 분봉왕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닌가 막 이런 두려움을 갖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외치던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또 더러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엘리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우상이 극심하고 가장 타락했던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그 당시에 왕이 특별히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데 이세벨 여왕이 아니겠죠. 왕비가 사람들에게 다 그냥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대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우상 앞에 무릎을 꿇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을 외치면서 돌이키라고 했던 선지자예요. 아주 능력 있던 선지자죠. 그래서 또 무슨 약속이 있었냐면 마지막 때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낸다고 했던 그 엘리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엘리야는 예수님일까요? 세례 요한일까요? 누가 엘리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엘리야 선지자도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죽지 않고 불병을 타고서 올라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아담과 하가 범죄한 이후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첫째 누구? 엘리야 한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 노아 홍수 이전에 에녹이라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라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예가 이미 두 사람이나 있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그래서 저도 이 성경을 공부하다 가장 내 마음에 적인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인간에게 가장 큰 숙제죠. 그런데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 사람이 있다. 또 왜 죽음이 왔는가? 이런 것이 저에게 고민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죽음이 왜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죽음이 왔는데 또 모든 사람이 같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아담만 죄인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도 다 뭐예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무슨 마음이 들어요? 그냥 나도 이대로 살다 그냥 죄 가운데 그냥 죽는 거나 이렇게 그냥 거기에 순응하면서 잘 거기에 죽음의 법칙에 따라가며 살고 싶어요? 아니면 사는 길은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함은 없으십니까? 그 궁금함이 있잖아요. 왜 죽어야 되는가? 사는 길은 없을까? 모든 사람이 얼마나 살고자 해요. 그런데 성경에 무슨 길이 있어요? 사람을 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살리는 길을
성경에서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럼 이 성경책이 호기심 있고 관심 있고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 잘 모르면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관심을 조금밖에 안 갖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소설을 쓰는 소설의 재료로도 썼어요. 셰익스피어 같은 이 사람은 그의 작품이 다 뭐냐면 성경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문학 작품을 하는 사람도 성경을 읽어요. 또 이 세상에 어떤 큰 변화를 생각하는 리더들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통찰을 얻게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결해서 우리를 생명을 살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이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책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예요. 구속의 경륜을 담은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 거기까지 가면 좀 멀리 갔네 제가. 이와 같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에서 엘리야 같은 사람을 다시 보내시겠다 했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앞서 보낸 사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뭐라고 하면 천사가 이 아이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로 이끌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400년 동안 아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세례 요한이 마침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친히 대답을 했어요.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이 오리란 그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14, 15장 그 어간에 보면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 구약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또 남유다의 멸망을 외쳤던 선지자예요. 남유다의 멸망을 얼마 앞두지 않고 아니죠. 예레미야는 함께 그 멸망의 기간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멸망 직전부터 그 멸망의 기간을 함께 지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자기 민족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멸망한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그냥 하나님의 멸망, 그 멸망 단순히 하나님은 멸망한다서 멸망만을 우리에게 선고하는 게 아니에요. 멸망한다는 말씀을 줄 때는 우리에게 멸망해서 돌이키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함께 주어진 거예요. 돌이키면 어떻게 하나님은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 메시지를 외치겠어요? 백성들에게 눈물로 외치게 되는 거예요. 눈물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도 안 들으니까 예레미야 내가 그냥 말하지 않겠다. 말해도 듣지 않고 나를 오려면 가두마니까 말을 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해버려요. 망하려면 망하라. 때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말해도 안 들으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하니까 속에서부터 막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또 가서 메시지를 외치고 이렇게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멸망을 외치고 그 멸망부터 구원할 길을 외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가 아닐까 이렇게 예레미야 같은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날 사람들의 견해도 다르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 또 지금도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회 책에서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한 사람을 소개했어요. 4대 성인 누구 있어요? 우리 현진 혹시 알까? 4대 성인?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 4사람 누구?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딱 4사람이란 말이에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스승을 지금까지 4사람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철학자죠, 그렇죠? 또 누구의 석가도 누구의 철학자라고 해요. 그래서 소승 불구 대승 불구 철학이에요. 철학자예요. 또 공자도 유교의 창시자죠, 그렇죠? 다 이런 세상의 어떤 그런 논리를 이해하겠던 사람이 분명하죠. 그러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런 큰 스승 중에 한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큰 스승이라고 해서 소크라테스에서 얼마나 생각하고 공자, 석가, 예수님에서 얼마나 생각하세요? 그냥 스승이라고만 생각할 뿐이지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는 사람도 사실은 적어요. 사실은 알아봐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분들의 가르침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 그 정도로 그냥 생각만 하고 머무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냥 뭐 깊이 알아보기도 쉽지 않죠, 물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가운데 불교적인 배경을 했으니까 불교가 뭔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서부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자,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하나님이 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그 정도로 예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자, 15절과 16절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과 또 제자들의 대답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질문은 나에게 질문한 질문이에요. 그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나 자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 조금 전에 제가 대섭이하고 영현이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쵸? 대섭이는 예수님을 어떤 분 생각하냐? 영현이 예수님을 어떤 분 생각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대섭이는 대단한 분이라 그랬어요. 또 영현이는 믿음을 주는 분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그 대답이 아마 지금 당시의 사람들의 대답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답과 아마 다 그 대답 안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배웠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믿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그 대답을 한번 예수님의 1등 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말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어요? 한번 큰 소리로 주는부터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볼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일단은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예수님을 선지자님은, 선생님은 이렇게 안 불러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실패한 제자가 있어요.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끝까지 선생님, 라비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을 부르는 것이 라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그냥 선생 중에 한 사람으로만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배반하고 죽게 되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냐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이 뜨거운, 지금같이 뜨거운 대낮에 12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로 물을 길러 갔던 여인이 그곳에 먼저 와서 기다렸던 예수님을 부를 때 당신은 유대 남자로서, 처음엔 유대 남자로 이렇게 봐요. 근데 예수님이 조금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 대화를 하면서 선지자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누구를 기다렸냐면 메시아를 그 여인의 마음속에도 기다렸어요. 인생에 살면서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 여인 속에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메시아가 어디에 계셔요? 바로 자신 앞에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 여인은 그 순간 자기가 물을 길러왔던 물통이 다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 뛰어들어가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메시아거든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말로는 메시아, 구원자예요. 근데 이스라엘 당시 그 당시에 헬라어가 이제 이미 보급됐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동일하게 뭐라고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 말 그대로 표현하지만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말은 구원자라고 번역을 해요.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번역해요? 예수님을 구원자라는 말을 구원하다가 뭐에 구원하다가 영어로 구원하다가 뭘까요? 우리 저기 고등학생들 3명 구원하다 뜻이 영어로 무슨 단어가 있어요? 응?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거. 세이비어. 세이버에만 구출하다,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그 사람들은 지저스, 예수님은 is my savior 이렇게 그 사람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세이비어,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영어로 다 고백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고백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냥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사람들의 견해는 이 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 중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시자 우리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체크를 해주십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베드로가 말한 것이 맞았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맞았다는 거예요. 정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 하니까요, 선지자 중에 훌륭한 선지자시죠. 예수님 너무나 훌륭한 분이죠. 4대 성인 맞죠?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뭐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수박이 있으면 수박의 겉모습만 본 거예요. 수박 겉모습 봐가지고서 우리가 수박을 알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수박을 쪼개서 먹어봐야 수박의 맛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겉모습만 그들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의 혈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 형제가 나에게 예수님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누가 알려줘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교회 와서 비록 저를 통해서 듣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늘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계시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알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을 이제 어떤 분으로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 함께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고백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어떻게 살아계십니다. 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베드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자, 교회에게 주신 복이라고 아까 제목을 썼는데 18절과 19절 거기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게 주신 복이 뭘까요? 자, 우리 18절 19절 이것이 축복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복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한 거, 예수를 믿게 한 거, 알게 하고 믿게 한 것도 복이에요. 그렇죠?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라 하냐면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뭐라고요? 시몬이에요. 시몬. 우리가 시몬의 뜻이 뭔지 세상 사람들이 잘 알더라고요. 시몬이 무슨 뜻이라고 말해? 갈대라고도 이야기해요. 또 더 찾아보면 광야라는 사막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또 들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시몬 이게 다 듣다는 것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듣다는 말 써요. 듣는데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좋은데 이 귀가 그냥 사람 말도 잘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이렇게 말하죠. 저기 이렇게 시몬이 그런 데서 갈대라, 본래 갈대라 이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의역으로 해서 갈대라 이름이 나왔다고 말해요. 그래서 시몬이라면 듣다라는 뜻이야. 듣는 귀란 뜻이에요. 시몬이 그렇죠.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었었고 또 광야 같은 그런 광야였던 그런 반한 구름처럼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모래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부터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그 밑에 설명하는데 반석이란 뜻이라고 말했죠. 반석이란 뜻은 페트라라는 뜻이에요. 페트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보면 남쪽에 보면 페트라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뭐냐면 아주 먼 그 지역까지가 다 한 바위 덩어리로 된 지형이에요. 바위가 얼마 큰지 그 지형 안에 나라가 세워질 나바티안 왕국이 세워질 정도로 큰 바위 덩어리 산이에요. 하나의 큰 암석 덩어리죠. 그 안에 가면 모든 것이 바위 안에다 이렇게 집도 만들고 성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유명한 관광지예요. 그래서 이 바위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깊이 박혀 있고 흔들어서 움직이지 않는 그것이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에게 흔들리는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너는 이제는 결코 요동하지 않는 반석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붙여주는 이름이에요. 뭐라고요? 너는 반석이라. 옆에 있는 분에게 더 이상 이제 흔들리지 마시라고 우리가 이름을 잘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베드로 반석이십니다. 당신은 반석이십니다. 우리 민수 형제 반석 베드로입니다. 우리 김민수 형제 베드로. 우리 이름 붙여줄까요? 우리 민수 형제가 우리 대전신학교 졸업하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 베드로와 같은 이제는 더 이상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 옆에 있는 분들이 흔들리시면 당신 베드로잖아, 반석이잖아. 이렇게 정체성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고 쓰러지려면 반석이신 분 베드로 대신에 이렇게 해서 결코 이제는 믿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건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만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베드로예요. 반석이신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위에 선 우리는 같이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자신도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지브리저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첫째가 뭐냐면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베드로 위에 우리 반석 위에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은 베드로라는 말을 베드로 한 사람의 개인에 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지금의 교황 쪽에서 그 교황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은 베드로 아닐까, 반석 아닐까요? 나머지 제자들도 다 똑같은 반석.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소아시아 교회 바울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베드로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못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 나온 모든 교회는 바울이 거기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사랑교회도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워가야 될 주님의 교회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를 하나님은 세워요. 그러면 또 이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18절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뭐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음부란 말은 죽음, 지옥의 권세라고 말해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나는 죽음이 나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멸망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도 살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 옆에 있는 분에게 음부의 권세가 당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당신을 이기지 못한다. 죽음도 지옥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가 살다가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맞이한다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죽는구나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나 이제 주님 안에서 내일 마치고 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 죽네, 얘들아 나 죽어 이렇게 벌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내가 쉬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그날 줄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는 받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로 간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소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대요. 자, 또 축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아멘.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천국 열쇠가 있어요. 천국 열쇠는 뭘까요? 오늘 아침에 밖에 죽었다니 그냥 안사가 형통이라고. 열쇠 받았습니다. 열쇠. 형통 열쇠. 네.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성경에서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가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 열쇠를 예를 들면 오늘날 열쇠들 옛날에 열쇠 착각하지만 오늘날은 그냥 내 몸에 딱 인식이 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그냥 딱 갖다 대기만 해야 되고 아니면 눈동자만 쳐다봐도 문이 착 열린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천국 열쇠예요. 예수 우리가. 내가 천국에 가면 문이 들어오세요 하고 열리는 거예요. 내가 갔는데 꿈쩍도 안 해.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내가 딱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가면 문이 탁 천사를 쫙 열고 탁 맞이하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세 천국 열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권세하면 말의 권세, 기도의 권세를 줬어요. 내가 하늘에서 비가 막 올라래요. 아우 너무 지금 꼭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멈추게 해주세요. 비를 멈추게 할 수 있고 하나님 또 비가 필요해요. 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런 우리의 권세를 주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활용을 해야 돼요. 자꾸 또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도 큰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셨다. 아멘. 뭐 더 아직 부족하신가요? 이거만 더 됐어요. 이 정도 이제 된 거예요. 맞죠? 네, 그것만 돼요.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주신 복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받게 될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받게 될 영광 속에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런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을 위해서 꼭 이루셔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 알았으니까 됐다, 너희들 나 믿는구나 해서 끝. 이게 여기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 이루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셔야 될 일이 무엇이었는가?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너무 중요하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아멘. 네.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대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비로소 지금까지는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드디어 이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확고한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내가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꼭 해야 될 만이 있다. 아직 남은 일이 있다. 내가 이렇게 가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제3일에는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꼭꼭 강조했던 말씀을 주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처럼 꼭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너희들 죄 내가 다 산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조금은 알 필요가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먼저 제가 이렇게 참고구절을 그 옆에 써놨어요. 다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그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는 피를 흘리지 않고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어요. 죄를 지면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는 거예요. 뭐냐면 죽음은 피의 생명은 피에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이 죄인의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사하는 길 역시 뭐냐면 누군가 대신해서 피를 흘려줘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누가 피를 흘렸어요? 사람 대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누가 피를 흘려주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에 피를 흘려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비로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는 어린 양이 되어서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죄인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고 구절을 써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한 증거들을 쭉 써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서 세움을 받는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베드로전서 1장 3, 4절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건 뭐냐면 위로부터 나게 해주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냐면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역사는 그래서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해야 됐고 우리를 거듭나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장차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한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도 귀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장차 내가 죽지만 주님 오신 날에 부활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당신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나중에 부활해서 봅시다. 혹여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중에 불을 만다면 그때 보자 이렇게 하고서 우리가 빠이빠이 하고서 그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우리가 알았죠? 이것이 확고해야 돼. 이제 여기서 진짜일까 아닐까 이건 주님이 하신다고 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선지자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배가 부르지 않으세요?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내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 앞에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먹어도 이 세상을 살 수 같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아직 조금 믿음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베드로를 예수님을 붙잡고서 막 예수님을 혼내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죽으면 안 됩니다. 결코 당신 죽지 않게 할 겁니다. 막 예수님 막 죽지 말라고 막 베드로가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엄청 사랑하죠. 베드로가 나중에 보면 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똑같이 죽을 때도 보면 십자가에 원래 매달라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같이 죽느냐, 나 거꾸로 매달아 죽이라고 예수님과 똑같이 죽어서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당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주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아직 다 알지 못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말을 아직 몰랐어요. 예수님이 말했지만 그 말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책망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앞에 아주 혼을 나죠. 뭐라고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이 작을 때 우리도 완전하지 못하면 때로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잘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앞에서 사단의 그 종로로 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부분적이면 안 돼요. 완전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사단의 이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자, 24절 이제 간략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24절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거기서부터 읽을 때 그럼 너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될까요? 거기다가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래요? 자, 시작.
지훈이는 김광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김광재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든지 했죠. 여기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각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수고와 헌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만의 주님을 위해서 져야 될 나의 짐이 있죠. 근데 그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따르는 거예요. 그거 벗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무거워도 끝까지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사람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다. 십자가 죽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또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은 저는 다시 오게 내가 오는 날까지 그를 둘지라도 너는 나 따르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요한은 예수 올 때까지 죽지 않는데 나는 이 사람들의 팔을 벌린데 이렇게 베드로가 또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 앞에 각각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야 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남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각각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의 분량은. 그래서 우리가 나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줄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그러면 따라야 될까요? 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것은 나의 생명을 다하는 것인데 내 생명을 다해서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될까? 25절 26절 읽으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저에게 여러분에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고 돌아오세요. 내 목숨은 온 천하를 얻어도 내 목숨과는 바꿀 수 없는 게 우리의 목숨의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사람들은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쉽게 힘들면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온 천하도 바꿀 수 없는 것. 하나님에게도 우리의 생명은 자기 아들을 주셔서까지라도 건져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예요. 따랐다. 나의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지신 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우리 가치는 보통 가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몇 조를 전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가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예요. 작은 물질 가지고서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 가치가 이 세상 다 주고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나를 그렇게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 내 목숨을 내가 세상 사람들을 자기 스스로 구원하려고 해요. 목숨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이뤄진다는 거예요. 내가 얻으려고 하면 이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면 찾으리라. 얻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이제 생명을 얻는 길은 내가 내 목숨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주님 앞에서 찾고 얻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칩니다. 27, 28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시 한번 다시 27절에 보니까 먼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이 멀리 있을까요? 가까울까요? 아주 가깝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많다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가졌고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때에 지금 가까이 온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부활할 것이고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철 없을 때는 계속 놀기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자꾸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받을 상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신의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수고하라고 권면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렇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나와 함께 주님을 더 많이 고난 수고 감당하자 이렇게 권면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8월 한 달 동안에는 수요일날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잡을 날이에요.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 10시 반에 와서 기도하시고 또 그 외에 다른 시간은 참여하기로 다른 거를 정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9월달부터는 정말 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때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